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보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정확한 신앙은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이렇게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연단이라는 단어는 경험을 말합니다. 연단,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선수가 자꾸 이제 마라톤 선수가 자꾸 오랜 기간 이렇게 달려야 근육도 튼튼해지고 또한 그 연단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체력을 이끌어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은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복싱 선수가 자꾸 맞아 보면 이제 그 맞은 만큼 경험이 있고 맞아본 만큼 이렇게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경험을 이렇게 가진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능히 환경을 정복하고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 환난을 통해서 이제 질긴 힘, 인내가 질긴 힘, 강한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조합들이 이 환난,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서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시험, 환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귀가 주는 고난, 시험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주는 것으로는 절대 받지를 말아야 돼요. 이건 손해예요, 손해.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어때 보면 우리가 겪는 고난, 환난, 이 시험 이런 것은 거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거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 고난도 보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이 사명 감당하다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명 감당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조합대 직분 감당. 참 이제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긴다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이 사명, 사실 성경에 보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숨이, 육신의 몸이 죽더라도 사명을 감당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12제자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조합들이. 제가 이것을 이제 깨닫고 그렇구나. 우리가 잘 아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명 감당, 직분 감당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고난 시험이 온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꼭 이런 것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요 의미를 좀 잘 이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조합들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실망할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실망하거나 그러면 안 돼. 요렇게 이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실망할 것이 없어.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응답 받으려고 할 때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마귀가 문제를 줘가지고 응답을 못 받게 해버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 이런 환난, 고난이 온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알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수준으로서는 절대 마귀의 공격 방해를 이길 수도 없어요. 영적인 존재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맨날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그 이해를 못하고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 그 창세기 3장 이제 다음에 수련회 할 때 그 뒷부분을 좀 이렇게 할까 하는데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앞부분인데 거기에 이래서 우리도 눈이 어두워져 버린 영혼이 죽어버리면 아무리 똑똑하고 뭐 자기가 아는 것 같고 옳은 판단 같은데 맞지를 않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잘 보세요. 그러면 왜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직분 감당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응답받고 복 받으려고 하면은 문제가 오는가? 이제 쉽게 말해서 말씀에 이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한다면 자 우리가 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조반들이 꼭 뭐가 따라가야 되냐면 뭐가 따라가야 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면 알았습니다. 말씀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꼭 순종하려면 뭐가 꼭 동행이 돼야 되냐면 육신이 따라야 돼요. 육신이 순종해 줘야 된다니까요. 육신이 꼭 순종해 줘야 돼요. 그래야 자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육신이 육신이란 건 그 바디 육체 덩어리만 말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육신의 마음이 순종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거든요. 근데 이 육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화구원을 통해서 우리 마음, 육신과 우리 육신의 마음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자꾸 성화구원을 이뤄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할 때 이 육신이 순종을 해줘야 하는데 이 육신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을 죽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육신이 순종해주면, 육신이 같이 움직여주면, 뭐가 돼요,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현세 천국이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천국을 체험한다, 이 말입니다. 응답을 받고. 그리고 장차는 이제 조함들이 뭐요? 우리 육신이 죽고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육신, 죽었던 우리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이제 우리가 영생 천국, 부활 천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세요, 성경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잖아요. 자,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가니까 분명히 가나안 족속 키가 크고 막 장대가 찍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저건 환난이다. 어려움이다. 내가 순종하면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그게 다 뭐요? 고난, 어려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가서 기도하면 힘들다. 내가 그렇게 하면 피곤하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손해다. 전부 고난으로 생각한다면 고난.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오늘날 우리가 고난이라는 걸 단지 문제로만 생각하는데 이 원리를 잘 알면 조감들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려면 고난 통하지 않고 고난 겪지 않고 어려움 겪지 않고 그냥 내가 순수하게 할 수 있냐고.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로 오려면 시간을 그만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하다는 고난, 피곤하다는 어려움, 그 고비고비를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 덩어리는 이 육신의 마음은 마귀는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갖고 이렇게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을 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힘들다. 그러니까 열정탐꾼은 가나안 땅 족속을 보고 고난으로 생각했어요. 힘들다. 못 들어가겠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육신을 초월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사르밧 과부 보세요. 사르밧 과부 한 끼 식사를 엘리야에게 줘버리면 자기는 그만큼 고난이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엘리사의 그 선지생도 너희 집에 뭐가 있냐? 기름 한 병이 있나이다. 그것마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갖다 놓으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게. 그러니까 설령 조함들이 육신적으로 움직여도 그게 영적인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반대로 어렵다, 힘들다, 고난스럽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어떤 사람은 순종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순종 꿈도 안 꾸거든요. 왜?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내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조합원들이 아셔야 할 것이 잘 보세요.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도 말고 직분 감당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가 뭔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말씀에 걸려들면 그럼 복 못 받아요. 우리에서 우선순위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응?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린다. 내가 기도를 못 한다.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옳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복을 받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육신을 뛰어넘어야 돼. 할렐루야. 육신을 뛰어넘어야 돼. 왜? 마귀는 철저하게 육신 갖고 우리를 큰 것이 됐든 작은 것이 됐든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 육신을 뛰어넘은 육신의 생각 이걸 극복한 사람들이 여기를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로마서 5장 말씀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알고 성경을 로마서 5장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구나. 이게 해답이 나와진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걸 모르면 환난 올 때 다 피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복을 못 받는가? 이걸 몰랐어. 이 육신의 그 환난이다, 어려움이다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못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화람들이 뭔 일을 함에 있어서 갈등이 왔다? 이거 복 받으려고 하니까 복 주시려고 하니까 나에게 이렇게 조화람들 얼마나 갈등 많이 합니까? 유독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진짜 어떤 데는 돈 1, 2만 원 갖고도 갈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건 갈등 안 합니다, 보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피곤하다, 힘들다, 가기 싫다, 어렵다, 자꾸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마귀의 수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를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죠. 순종을 못하게 한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순종해야 일을 하십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순종을 못하도록 자꾸 내 마음을 갈등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저도 마찬가지면 어떤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좀 몰라면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보면 참 추접스러워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래서 이제 환난을 통해서 강한 힘, 질긴 힘을 얻고, 이제 강한 힘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얻고, 또 연단은 이제 신앙의 체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와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강한 힘을 얻고, 이걸 넘어보니까 이번에도 되네? 이렇게 해보니까 또 되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조합들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이게 뛰어넘어야 되는데 참 뛰어넘기 어렵습니다. 뛰어넘. 그러니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이제 집사람하고 나오고 이제 작년 대만 갔다 오면서 서원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여행 비슷한 건 하나님 안 가겠다. 왜냐하면 너무 영적으로 제가 괴로웠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바울 사도 그거 하는 거 간다고 해서 이제 못 간다 내가 그래. 왜 못 가냐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간다. 열이면 열. 이용규 목사가 돈이 없다고 하면 조선 천재 누가 믿겠냐.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은 아마 나보다 돈이 훨씬 많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제 올해는 재물을 받는데 한 푼이라도 좀 아끼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기 돈이 아니면 그냥 막 쓰려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말 안 했지만은 첫째는 하나님의 돈이에요.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피와 땀과 같은 헌금이거든요. 세 번째로는 100만 원이 들어도 가야 할 때는 가고 10,000원이 들어도 가지 말아야 할 때는 하지 말아야 할 건 하지 말아야 된다. 돈이 적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하나 거기 더 붙인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냐, 그런 걸 생각하고 다섯 번째 하나 더 나면 지출 경제. 교회는 수입 경제가 아니고 지출 경제거든요. 내보내 먼저 자꾸 이렇게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서 안 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지방에 끝나고 보면 이제 또 영화도 보는데 저는 그냥 내가 자랑이라는 영화를 안 보고 일부러 때로는 그 옛날에 한번 봤더니 막 저녁 기도하려니까 막 왔다 갔다 했어서 그게 막 헷갈려가지고 그대로. 근데 돈 없다고 그래도 또 성지순례 그런 바울 사도 그런 데는 또 막 이번에도 나 많이 안 갈 줄 알았더니 또 간다네. 그게 이제 이런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더 그렇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요걸 오늘 잘 좀 새기시고 성경을 읽고 그런 환난, 고난, 시험이 올 때 이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래서 통과를 못 하는구나. 그러니까 베드로도 보세요.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한 마리도 못 잡고 빨리 배를 정리하고 그물 씻어놓고 저녁에 와서 또 그물질을 하면 쉬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배 좀 띄우라고 하니까 자기 생각하고 계산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육신의 생각하고 안 맞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내 육신의 생각, 내 판단으로. 그러니까 때로는 조아름들이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응답을 못 받거나 결정을 내가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좀 잘 알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디모데 전서 4장 10절로 가서 한번 봅니다. 이제 우리가 소망까지 가야 되죠. 이제 소망까지. 이제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이제 아까 봤듯이
신앙 체험을 가다 주고 이제 신앙 체험은 우리를 더 깊고 확실한 소망까지 이제 우리를 끌고 간다 이 말.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조아름들이 자꾸 현장에 되어지고 체험이 이루어져야 되지 이론으로 끝나내 보면 이래서 이 말씀이네. 이렇게 자꾸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괜히 뭐 힘쓰고 수고합니까? 아니에요. 알고 힘쓰고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믿어, 무조건 순종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소망이 어디에 둔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어른들이 세상 일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에 계산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소망,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사실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네, 또 이렇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놈의 육신 덩어리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1%도 순종 안 합니다. 조아님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육신의 생각이 할 것 같죠? 아니요. 그러니까 조아님들 뭐 내가 육신의 생각 따라서 그렇게 기도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힘들어. 어떻게 해서 그때 내가 그렇게 했는가? 지금은 때려 죽는다고 해도 그렇게 못 한다고 말.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우리 힘으로 1%도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1%도 순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육신의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성화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내 마음 갖고 믿으면 교회 생활하면서 보세요. 순종할 것이 거의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순종할 게 뭐 있어요? 와서 예배드리고 그건 당연한 거요. 그렇잖아요. 예배드리고 그런 건 당연한 거요. 우리가 조금 센 순종 시켜봐. 막 예를 들어서 새벽 4시까지 기도하시오. 그래봐. 응? 시험 들어. 그렇잖아요. 헌금도 막 예를 들어서 10만 원까지 허라면 허겠지. 50만 원 허세요 봐. 그때부터 갈등이야. 오늘 조금만 높아지면 갈등해버리고 힘들어한다 이 말이죠. 왜? 고난을 통과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고난이로 생각하고 시험이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자꾸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5장 4절도 한번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그러니까 때로는 조함들이 인내를 하고 관리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당장 힘들고 막 어렵고 막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때로는 인내를 해야 와질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보면 큰 빗소리 들었다고 그래서 그냥 비 내린 게 아니에요. 그 우상 섬기는 850명 죽이고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쓴 사람도 죽이고 기도를 7번 했거든요. 7번. 7번 했다는 건 시간이 그만큼. 여리고성을 돌 때 매일 한 바퀴, 마지막 날 7일째 7바퀴를 돌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성경의 위로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현장이 빨리빨리 할 때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조아름들이 왜 여기서 흔들려 버리냐면 말씀도 없지, 현장도 없지, 이거 뭐야? 그러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아무런 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면 내가 기다리면 되겠구나. 인내로 또는 성경 진리로 말씀을 받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한번 보세요. 잘 하시는 말씀이죠, 이제. 자, 11절부터 12절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란 건 그 앞에 뭐 돈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제가 그것까지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기도하다가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인내로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인내로 자꾸 또 연단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영생, 영원한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영원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천국에서도 소망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분명히 헛된 것이 없고 우리에게 이렇게 체험을 또 확실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라는 건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니까 이걸 이기고 나가니까 여기가 보여진다 이 말이죠. 영원한 소망, 내일이 보여져요. 내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그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어떤 원리만 이렇게 좀 확실히 붙들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깊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 막 순종하려고 하는데 육신적으로 갈등이 생기잖아요. 내가 또 그만큼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육신하고. 근데 선한 싸움을 안 싸우고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겨버립니다. 불순종해버리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조원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내가 사명 감당하거나 직분 감당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꼭 이것이 따라와요.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단지 하나님이 조원들의 육신을 막 죽이기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로마서 8장 17절 보세요. 17절 18절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원들에게 주시는 상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 소망, 축복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함께 뭘 받기 위하여 영광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원들의 응답도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 응답이 오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 돌리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필수예요 이게 고난이. 그러니까 뭐예요? 필수라고 하는 것이 육신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육신을 죽이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힘든 것, 귀찮고 뭐 이런 것, 그런 것을 죽이려면 그게 고난이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고난이라니까요. 내가 그만큼 피곤하고 힘들고 하기 싫다, 힘들다, 하기 싫다. 근데 그 육신을 이기고 가려면 그게 고난이에요. 육신으로는. 이 육신은요, 조금만 우리가 가시 조금만 찔러도 막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려고 해도 이 육신은 전부가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움이라도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해. 그래서 너희가 이 영광을 얻으려면 이 고난을 꼭 넘어가야 된다.
고난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없어.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30배, 60배가 있다. 그래서 얼마만큼 조함대 육신의 생각을 죽이느냐. 그래서 저주도 내 안에 있고 복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얼마만큼 나를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이렇게 순종하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관건. 그러니까 육신을 죽이려면 그게 작든 크든 간에 고난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1시간 기도하다 막 4시간 기도하려고 하면 3시간을 죽이는 고난을 통과를 해야 된다니까. 10만 원 하다 50만 원 하면서 이 40만 원을 어디서 막 해야 되냐. 막 그 고난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마귀가 주는 고난은 다 저주로 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거기에 그냥 들어가 싸워야 된다. 싸워야. 그게 고난이에요. 근데 다 이겨놓은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꾸 조화람들이 여기서 여기를 뛰어넘는 육신을 뛰어넘는 해보니까 되네. 그래서 이제 자꾸 한 단계 올라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러워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훈련, 저도 이제 해보면 그렇게 물질적으로 훈련을 받을 때 이렇게 해보니까 되네. 또 이렇게 했는데 되네. 또 이렇게 해도 되네. 지금은 이제 그러던 저러던 마음이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확실하게 일을 하시겠죠.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일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의 몫이니까.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이제 하나를 해보니까 돼, 2개를 해보니까 돼. 이게 이제 인내 연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체험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꾸.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1장 4절에서 6절 보세요. 제가 이제 요 말씀을 이렇게 환난 고난이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고난과 이것이 고난이 아니구나. 단지 순종함에 있어서 그때 어려운 뿐이구나. 자꾸 이 고난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이 5절 1장 5절 말씀을 여기다 적용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그만큼 어려움이 왔어요. 그만큼 고난이 왔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합인데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고난이 왔었다면 그만큼 힘들었다면 하나님은 그 힘든 것 이상으로 위로도 축복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조합인데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힘들었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원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의 수고가 절대 헛됨이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현세적으로 딱 어떤 것을 막 주시는 것도 복이지만요. 또 하나 복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이제 경험상, 체험상 해보니까 조합원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도 필요하고 1000만 원도 필요하고 1억도 필요하고 5억도 필요하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5억을 딱 여기서 줘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그런 돈이 없어도 100만 원도 통과하네 문제가 왔을 때 1000만 원도
또 기도했더니 그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네 체험하고, 또 1억의 문제가 왔을 때 1억의 문제도 또 기도해서 가니까 해결해 주고,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걸 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자꾸 기도로 심어놓고 물질로 심어놓고, 변수가 제가 늘 많다고 그랬잖아요. 좋아하는들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변수가 많아요. 전혀 생각지 않는 일들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가면 안 되고, 우리가 다 믿음을 이렇게 순종해 놓고 심어 놓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일을 처리해 나가시도록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다 그랬잖아요. 자, 목적지를 몰라. 그러나 내가 말씀이 있으면 빛을 따라서 가고 하면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장 고린도후서 1장 6절 보시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환난,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을 하면 어려움이 와. 그런데 그만큼 위로가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절대 고난이 아니죠. 현상적으로는 고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힘들어, 어려워, 나는 못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도 지금 주시려고 하는데 못 가겠어. 힘들어. 싸워야 돼. 여리고성도 돌으라고 하면 돌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돌아? 돈다고 무너지냐? 고난으로 생각해 본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으로 생각해 버린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절대 어렵다고 생각.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내 것 갖고 뭐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부 하나님 것 갖고 하나님이 하셔. 문제는 그래서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순종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절대 공짜가 없기 때문에 부지런히 조함들이 뭐가 됐든 간에 내 몫으로 자꾸 챙겨가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럼 고난이 아니고 현세 천국이고 부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것에도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받는 것, 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더니 결국 당신이 은혜 받고, 또 내가 위로받음으로 그 위로를 통해서 또 당신이 은혜 받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같이 가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됐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다. 전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6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꾸 나도 고난을 통해서 견뎌보고 이렇게 했더니 은혜 받고, 그러니까 또 너희들도 그렇게 보고 같이 그렇게 하자 그런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8장으로 가서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보화를 다 놓쳤네 우리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데로 이런 말씀 피해가고 싶잖아. 복 받으라 하면 아멘 하는데, 헌신하라 하면 그러기는 싫잖아, 육신은. 보니까 보화가 전부 지금 다 들어있는데, 진짜 보화 덩어리는 밥 먹을 때 콩 가려낸 것처럼, 콩밥을 먹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고난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랬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원리를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고 깨닫고, 말씀, 환난을 찾아보니까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아니더라고. 이게 전부 복이에요. 자, 고린도서 8장 2절부터 4절도 보세요. 근데 요거에 이해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지금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들이 지금 너무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그들이 순종함에 있어서는 진짜 환난이다 이 말이죠. 고난이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이에요. 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냐. 저는 이 8장 2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가난 가운데 기쁨으로 했다. 이것도 맞지만 그들이 이렇게 한다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이렇게 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 이중적인 환난이에요. 그렇잖아요. 없는데도 또 하려면 위에 빚지는 거잖아요. 어려움 위에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이 왜 이렇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했는가? 여기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소망을 알았다 이 말, 소망. 그러니까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이 소망을 여기까지 아니까 확실하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아름들이 진짜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이적, 표적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고 어떤 면에서는 진짜 한 번에 그 어떤 걸 확실하게 내 것으로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네트워크라는 게 그 다단계잖아요. 원래 이게 네트워크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미국, 일본은요 전부 네트워크로 다 이루어졌어요. 모든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나라만 이게 들어와서 이게 다단계가 잘못돼가지고 그냥 대가리들만 그냥 좋게 했는데 진짜 성경이 좋은 네트워크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다단계를 풀어가면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방을 노려서는 안 되겠지만 진짜 내가 극한 가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극심한데 하면 또 얼마나 허겄어.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어쨌든 가난한 가운데서 그 넘치게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액수가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봤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은혜라는 것이 특권 그랬어요. 특권. 그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이렇게 났는데 어차피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할 바에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헌금이나 한번 해보고 망하자 해가지고 부도 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그냥 헌금을 그거 있는 그냥 다 드려버렸대요. 그게 특전이에요. 그런 기회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냥 사업을 오히려 또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잘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 장성에 갔을 때 그 별미 김대성 목사님 그런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0절도 한번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죠? 조함들이 고난, 마귀가 주는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선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보다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운. 집사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위라는 게 문지방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임금님이 딱 어전에 있을 때 4시가 문 밖에 서 있는 거. 그만큼 믿음의 담력과 아름다운 지위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직분 딱 받아서 그런 영 원리를 알고 가면 뭐 다른 거 더 필요 없어요.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담력을 줘서 믿음의 담력. 그러니까 말씀은 전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4절도 한번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고난 이런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뭐한다?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금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란 건 주님 몸이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교회인 주님 몸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복이 꽉 차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교회론을 그런 원리를 모르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거 뭐 잘못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 말이죠.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 몸을 위해서 그만큼 고난을 겪겠다는 거예요. 주님 일을 함에 있어서 거룩한 부담, 거룩한 이런 고난 이게 따라오는데 내가 교회를 주님 몸이 위해서니까 내가 그만큼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다 교회를 위해서 힘썼던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보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도 다 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교회론에 대해서 확실해요. 하나님 나라는 미루거나 양보하면 안 돼요. 내 몫으로 챙겨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너무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정확. 자, 로마서 2장 2절도 이제 보고. 아니 로마서 2장 2절에 9절입니다. 9절. 잘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는 자 악이라는 것은 말씀 반대로 가면 악이라고 그랬어요. 자 말씀 반대로 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에 환난과 공고가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서 영혼 문제가 환난이나 공고를 겪으면 안 되는데 그 환난이라고 하는 의미는 외적인 걸 말해요. 그러니까 빈곤, 근심, 전쟁, 뭐 망명을 간다든지 또 개인적인 적대감, 외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살려고 막 뛰어넘고 육신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이겨서 우리가 육신을 끌고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면 육신이 영혼을 끌고 다니네. 그러면서 영혼을 살리는 대로 가야 되는데 영혼을 죽이는 대로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워요. 내 영혼이 살려고 몸부림친다. 그러니까 나 영혼이라는 말이 맞아요. 내 안에서만 이렇게 그래서 영혼이 육신을 뛰어넘고 이기고 해서 고난 육신에 대해서는 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그 고난을 이기고 감당하고 막 그렇게 가야 되거든. 근데 마귀는 그걸 못 하게 한다. 그래서 조함대 영혼의 문제가 와버리면 이건 해볼 수가 없어. 영적인 문제가 와져버리면 영혼의 문제가 와져버리면 이렇게 환난과 뭐가 온다고 해서 곤고 이것은 근심, 고난, 곤란 이런 거. 그러니까 뭔 말이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마음에서도 되는 것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외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되는 것이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마귀는 그렇게 끌고 가다가 결국 끝장내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자꾸 살아서 고난을 좀 육신적으로는 고난을 겪더라도 환경적으로는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자꾸 뛰어넘고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뛰어넘고 또 소망이 생기네 또 이러면 자꾸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서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도록. 근데 이렇게 말씀 반대로 가면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런 영적인 영혼 관계를 통해서 이걸 알지 못하고 육신 따라가면 우리가 예수 믿어도 환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런다. 그러므로 주님도 오늘 로마서 5장 그 말씀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그래서 그 시작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은 환난. 그렇죠? 내가 말씀 따라서 가려고 하면 육신이 환난으로 여긴다 이 말이요. 모든 걸 고난으로 여기고 순종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출발점은 환난, 고난이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출구하는 게 뭐냐? 여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있기 때문에. 순종한 만큼 내가 그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받은 만큼 어려움을 겪는 만큼 희생을 겪는 만큼 제가 그런 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것 그것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너무 정확해요. 예를 들어서 네가 그때 교회가 어려울 때 네가 그때 어려울 때 그렇게 다 기억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네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겪고 힘들어서 그렇게 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중에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마는 조원들이 진짜 긍휼, 이 긍휼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거든요. 긍휼히. 즉 긍휼의 은혜가 있을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구나. 그래서 조원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그런가 보다라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하였는지를 이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소욕이 늘 힘들다 어렵다 고난이다 환난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고 직분 감당하기가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의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